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그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짧게 한번 보시면 오히려 가나안 땅과는 반대 방향인 그 시나이 반도의 끝자락, 이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시나이 반도의 제일 밑쪽인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셨습니다. 원래 목적지인 가나안 약속의 땅과는 반대 방향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자들로 준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누구이고 애굽을 나와 이제 가나안에 왜 들어가야 하는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확인하고 준비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의 삶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종살이가 될 것을 하나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2년여에 걸쳐서 그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절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산 사람입니다. 광야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모세의 경험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지 않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 민수기에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그 내용이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5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조직을 세우고 진짜 오합지졸인 그들에게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어떻게 진을 치고 행진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그 동행을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사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또 한 가지 준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의 성결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사실은 거의 10장까지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성결하게 하시는지를 다 알려주고 있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결, 거룩을 강조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 그 복이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흘러가야 할 거룩한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지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였습니다만,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준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그들의 성결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달린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출애굽을 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기 19장에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도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한 점의 부정함도 없으신 하나님이 그들과 진영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바로 성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 그 성결한 삶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공동체로부터 부정한 것을 제거하라는 첫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성막을 통해 임재하시는 그 진에서 정결치 못한 것을 제거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세 부류의 사람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바로 악성 피부병이 발병한 자들이었고 고름을 흘리는 자와 죽은 시체에 접촉이 있었던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그들로 인해서 진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힘을 당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언뜻 들으면 참 억울한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피부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개역 개정에는 유출병에 걸린 자라고 번역했는데 자신의 몸으로부터 피를 흘리고 상처와 곰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고름을 흘리는 자는 오히려 빨리 여러분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대책도 없이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가족 가운데 사망자가 나오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시신을 처리해야 하고 접촉을 피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예외 없이 진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미 레위기 여러분 13장에서 15장까지 이러한 자들에 대한 판단과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주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 밖에서 언급된 증상들이 회복되었다고 판단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시 진 안의 가족의 품으로 공동체에 돌아올 수 있는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 묘사들이 너무 세밀해서 사실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진영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될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하고 신중하게 구별하시고 아주 단호하게 분리할 것을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차별과 분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일종의 낙인 찍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우선순위에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녀 가릴 것 없이 남녀로 대표되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를 둘 수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준비는 진 안에서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을 차단하는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피부병이나 신체적인 유출병 혹은 시체를 만진 이들은 감염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격리의 시간을 가져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오히려 레위기를 통해서 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도 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 20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어림잡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200여만 명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 치고 사는 삶은요,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사실 문제를 떠안고 사실은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구원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진 밖으로 나가야 될 이 사람들은요,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어찌 보면 치유되어야 할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회복될 때까지 진영 밖에 머물러야 했지만, 여러분, 이 격리는 일종의 경계선을 만들어 공동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동해안에 번진 큰 산불로 숲과 많은 집들이 불에 탔는데요,
그렇지만 끝까지 불길을 이겨낸 집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집이었냐면 커다란 물탱크를 미리 준비했던 집들이었답니다. 그들은 집과 주변 숲에 물을 흥건하게 뿌려서 경계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생각을 해봅니다. 제2적인 경건도 사회 전체의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적인 거룩함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 안에서의 거룩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당하는 더러움과 죄를 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악과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그들의 부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더럽혀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두 죽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셨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에 그 경고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임을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래서 음식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악성 피부병이나 고름을 비롯한 몸으로부터 유출되는 질환들, 그리고 시체와의 접촉을 통한 오염 등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피부, 우리 사람이 갖는 피부는요, 그 자체로 사실 가장 완벽한 인간에게 주신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가죽옷을 입지 않고는 죄의 수치로부터 보호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종 오염과 외부적인 공격과 상처로부터 가장 먼저 고통받게 된 것이 바로 이 피부입니다. 거기로부터 나타난 질병은요, 곧 공동체 전체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그 원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상기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서 유출되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죄의 결과로 주어진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출산하며 많은 피를 쏟고 선물로 새 생명을 얻는 그 복된 탄생이 사실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탄생은 곧 죽음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이 죽음이 되어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순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만져야만 하는 것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와 그 결과로 주어진 그 저주의 열매가 공동체에 드러날 때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성 피부병과 유출병과 죽음에 접촉한 자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므로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진 안에 남은 자들이 붙들어야 할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저들과 질적으로 달라. 우리는 그래도 깨끗한 자야. 저 사람들은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나,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자들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덮고 계심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사실은 부정함과 죄는 사실 몸의 증상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그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 중심에서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초래하는 이 영적인 부정함과 이 죄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꽈리를 틀고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부정한 생각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어 쫓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우리의 태도를 만들어내고요, 그 태도는 우리의 행동을 낳습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굳어지면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 성품이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미래를 운명이라고 표현하고 숙명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운명은 여러분 정해진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생각과 그 선택, 그것이 낳은 우리의 행동과 태도와 그 습관이 그 미래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미래와 우리 가정의 미래는,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 이 세상의 미래는 무엇에 결정됩니까? 한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여러분이 무엇에 주목하고 무엇에 더 많은 눈길을 두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봄으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발이 향하는 곳이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는가가 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 앞절에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에서는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잠언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우리 마음에 무엇을 막아야 하는지 잠언 사정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내가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가? 하루 종일 우리의 귀를 채우고 있는 것이 어떤 소리인지를 살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들은 척 만척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혹시 세상의 소리에 너무 우리 민감하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의 대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귀를 어디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너희 몸은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임을 알라고 강조하시면서 그 7장을 시작하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악성 피부병의 대명사로 불리는 그런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유출병 환자를 생각할 때마다 복음서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한 여인을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되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으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여인을 소개하는 표현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괴롭힘만 당했던 한 여인, 그 여인의 치유하신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나음을 얻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러분, 그렇게 랍비라고 여겨지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처지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사실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와야만 하는 것이죠.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스치기만 해도 예수님은 자신도 부정한 자가 되어 진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여인은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지르며 그 옷을 찢고 그 윈 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무리를 진 바깥으로 그 무리를 떠나야만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이 주님을 에워싸고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아마 많은 무리들과 접촉이 있었지만 바로 한 여인, 자신을 죽음의 저주 아래 오랜 세월 묵고 있었던 혈루증으로 고통받으며 정말 살아도 산 것이 아닌 한 여인의 옷자락을 만진 그 사실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갔다고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예리한 촉감으로 주님은 그녀의 만짐이 군중들과 달랐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칫 자신이 부정한 자로 몰려 거부당할 수 있음에도 망설임 없이 그 여인의 순절하고 간절한 믿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람의 부정은 또 다른 사람을 부정케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부정함을 가장 거룩하신 자신의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스스로 진 밖으로 나가심으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친히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오염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더러움과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부정함을 자신의 몸으로 씻으시고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피로 우리를 성결케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이제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성도들은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피가 뿌려졌다면 그 옷이 붉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옷이 흰 옷을 입은 자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정죄되어 사망 아래에 놓여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덧입은 자들은 예수님 덕분에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순결하고 거룩한 순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거룩한 표준을 지키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은 종교생활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완전한 정결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길을 걷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섬김 가운데 살도록 깨끗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소원을 따라 내 안에 거룩한 생각으로 채우기를 소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악한 생각대로 안 할 힘이 없습니다. 좋은 생각대로 순종하고 실행할 힘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죄로 무너진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광야의 순례를 준비하는 두 번째 성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백성들 사이에 거짓말과 사기와 이웃의 것을 탐하며 빼앗으며 자신의 소유 삼은 그 모든 것들을 인해서 생겨난 그 갈등을 해결하게 함으로써 공동체 내의 인간관계를 성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영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피해자에게 원금은 물론이고 배상 혹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고 하나님 중심에서 빗나가 버린 그 부정함과 죄는요,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파괴하고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를 불러옵니다. 주님은 그 죄를 지적하시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이웃에게 어떤 잘못을 범함으로 피해와 고통을 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곧 6절에 보니까 중요한 표현을 하십니다. 그것이 곧 나를 배신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게는 내가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사실은 그 이웃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경건이라고, 영성이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 우리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지죠. 여러분, 인격이 안 되는데 영성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망가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참 별개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자그마한 문제들을 아주 가볍게 또 함부로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중요한 문제에 바로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레위기 6장에 속건제의 제사를 통해 이미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5장에서 5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특별히 속건제의 제사를 가르치면서 강조하지 않으셨던 것 몇 가지를 여기서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속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죠. 이제 헤아릴 수 없는 피의 값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에 어울리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거룩한 책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태도가 바로 이웃에게 저지른 잘못을 뭐하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추가된 항목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병낫기를 구하고 서로의 죄를 구하고 병낫기를 간구하라고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가르침이 더 있습니다. 고백은 말로만 하고 때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답시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짜내고 내 속만 시원하면 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셀프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만 하고 말로 때우는 것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특별히 그 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빚으로서의 죄라면 그 죄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그 책임을 동반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7절이 거듭 강조하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얼마를 더 얹으라고요?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일까요? 이 땅에 없는 거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근친에게 그것을 대신하고 그 대상조차도 없다면 그 배상액을 속건제물로 바치는 날에 속죄양과 함께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라고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제물을 바쳐 속건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속량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약속받은 그 평강과 기쁨과 모든 좋은 것들이 회복되려거든 내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다가 누군가와 다투었던 것이 여러분 생각나거든 빨리 다시 가서 그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예수님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성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속건제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고도 영원히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은 바로 이 은혜의 빚진 자,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로마서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가져야 할 그 은혜의 빚진 자, 그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시며 날마다 제가 권도문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죄가 하나님께 지는 빚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빚진 자 의식이 얼마나 뚜렷하느냐가 그의 삶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다가 사도로 부름받은 후에 이 평생을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죠.
그렇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자신이 지은 죄의 빚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탕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뚜렷하게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전쟁터인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죄와 맞서 싸워야 하는 주의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사한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만약 그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면 여러분, 성도인 교회는 반드시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는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이타적인 삶으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규모와 화려한 시설과 양질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동행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헤어지며 가장 복된 축복의 인사말을 우리 나눕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 안 하지만 우리는 헤어질 때 굿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굿바이는 뭐의 줄임말일까요? 굿바이는 뭐의 줄임말일까요? God be with you 뒤에 써 있잖아요. 비동사만 빠져 있지만 God be with you.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동행하심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오늘도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고 빛으로 길없는 광야의 길이 되신 주님의 이정표로 사용하시겠다고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 내 옆에 두신 그 이웃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 복된 광야의 순례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